브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으로 신천지의 총회장 사망하면 성경은 가짜고 신천지는 끝일까요?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삐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1900년도에 인도에 선다싱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사도 바울만큼이나 복음에 열정이 있었고 또 고난을 겪었고 또 사도 바울만큼이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다싱은 천국과 지옥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한 번은 기도하려고 기도 처소에 앉아 있는데 이때 경험한 영적 체험을 글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번역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번은 일을 끝내고 기도하러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그 전에 앉았던 똑같은 바위 위에 앉아 어떤 복을 간구할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태도나 의복이나 어투로 보건대 존경받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간구함과 교회함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가 말을 할 때에는 지옥의 악취를 풍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와 같이 말을 걸었습니다. 거룩하고 영예로운 스승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침해하고 기도를 방해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타인의 이득을 증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기에 당신 앞에 중요한 문제를 내려놓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순수하고 사심 없는 생활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실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서 타인을 위해 몸과 영혼을 희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진정 참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제 말의 뜻은 당신의 영향권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단지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 뿐이며 더군다나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당신께서 힌두교도나 이슬람교도가 되어 진실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신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영적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제 제안을 수락하신다면 3억 1천만 명의 힌두교도와 이슬람 교도들은 당신의 추종자가 될 것이고 당신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내 입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솟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난 너가 양의 탈을 쓴 늑대였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너의 소원은 내가 십자가와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냐. 나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나의 소득이요 분깃이다. 나를 위해 직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분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는 너와 상관할 일이 전혀 없으니 사라져라. 이 말을 듣고 그는 잔뜩 화난 채로 으릉대고 투덜거리며 가버렸습니다. 한편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로 내 영혼을 쏟아내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시고 내 마음이 당신밖에는 그 어떤 것에도 여유가 없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나를 채우소서. 저는 당신으로부터 생명과 모든 축복을 주시는 당신 외에는 그 어떤 선물도 구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사단은 바로 이 음료와 같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여자는 1절에 큰 음녀를 말하죠. 상징입니다. 그래서 상징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전 세계적인 타락 체계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산홍 교주 단체가 있습니다. 안산홍 교주가 재림 예수다, 14만 4천 데리러 올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장길자 어머님 하나님 이 단체에서는 계시록 17장 4절에 이 붉은 옷 입은 여자 큰 음녀, 이게 누구냐면 가톨릭의 교황이다 그래요. 가톨릭의 교황들이 붉은 옷을 입고 나오니까 가톨릭을 이 큰 음녀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십자가 종탑을 세운 걸 우상숭배다 이래가지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우상숭배하고 있고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교황이 큰 음녀고, 그래가지고 개신교와 가톨릭을 우상숭배 취급을 하죠. 교황이 사망했을 때 전 세계
대통령들이 참석하거든요. 이걸 보고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이 다 찾아오지 않느냐. 이게 바로 그 큰 음료와 음행한 거다. 신천지 계시록으로 보면 이 4절에 대해서 신천지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실상 347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녀가 가진 금은 용에게 받은 교리이다. 음녀가 손에 든 금잔은 그의 교리로 만든 그릇 주석을 의미한다.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인 용의 시 곧 사탄의 교리와 교법을 말한다. 자,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설명할 때 큰 음녀가 누구냐? 마귀에게 속한 거짓 목자 중에서 가장 큰 거짓 목자 오평호 목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가면 이 용의 실상, 이 용은 청지기 교육원의 오평호 목사다. 그래서 이 용을 어린 아이가 때려잡는다. 그러니까 용이 오평호 목사고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오평호 목사고.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음녀가 가진 금은 용에게 받은 교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금을 줍니까? 용에게 받았다 했는데 용이 청지기 교육원의 오평호 목사라 해놓고는 그러니까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그때마다 말을 끼워 맞추는 이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용으로부터 받은 교리다. 더러운 교리다. 음행하는 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청지기 교육원의 목사님들은 또 개신교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용에게 받은 교리입니까? 신천지는 그렇다 그래요. 지금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는 시대인데 예수를 전하니 용에게 받은 마귀에게 받은 교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는 복음이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면 사탄으로부터 받은 교리가 되는 겁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정말 무식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무식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푸는 거예요. 자기한테 끼워 맞추려고.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이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우리 개신교는 이 여자를 바로 이 큰 음녀, 교리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불결한 구원받은 14만 4천은 바로 그런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그리고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고 또 14만 4천 속량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다.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추수합니다.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말하면 안 되죠.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충만한 수. 이게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지금 구원받는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바로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여기에 12지파가 어디 있으며 여기에 신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개신교 목사로부터 떠난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예수님이 지금 신천지 총회장 몸에 재림에 와 있기 때문에 총회장을 따라가는 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다. 총회장을 예수님 따라가듯이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속량함을 받았다. 총회장의 계시 말씀을 받으면 죄 사함 받은 걸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신천지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다. 그리고 끝. 아니 처음 익은 열매면 그 다음 오는 사람들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알고 안 가르치는지 모르고 못 가르치는지 그렇게만 가르치고 끝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신천지에 하나님 또 와 계신다. 예수님 또 와 계신다. 12지파에 들어오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자기들한테 끼워 맞춥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신천지 총회장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신천지 총회장은 개신교 목사들보다는 탁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신교 목사들보다도 못한 개신교 목사가 자기 부인을 두고 딴 여자와 외국으로 돌아다닌다. 그날로 끝입니다. 그런데 총회장은 버젓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또 그 총회장의
총회장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간 쥐파장들도 그대로 따라갔어요. 고총무도 그러고. 왜 제명시킵니까? 총회장이 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공금횡령하고 불륜하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왜 제명시킵니까? 본인은 제명 안 당하고. 이게 무슨 실상입니까? 전혀 이게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줘도 분별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의 가르침을 받으면 귀신이 들락거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데, 이 신천지 총회장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지금 본인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센다싱에게 찾아온 그 사탄의 종, 그가 도와주겠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총회장의 가르침은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미혹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쉽게 생각하는데,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혼미해집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생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밝은 빛 앞에는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어둠침침하면 이게 금인지 돌덩어리인지 뭐 구분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분별이 돼요. 그러나 이 미혹의 영은 어둠의 영입니다. 흑암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여기에 붙잡히면 캄캄해집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어제도 우리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탁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신천지 안에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천지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게 분별이 되더랍니다. 그렇지,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빛이고 빛으로 보면 이게 이제 훤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이게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지를 몰라요. 총회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루어진다. 계시록 18장 19장 이루어지면 육체 영생 들어간다.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14만 4천은 전 세계를 지배한다. 여기에 올인해 있습니다. 10년 20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났을 때, 총회장이 이걸 성취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을 때, 그러면 총회장이 거짓 선지자였구나.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총회장이 사망했으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이 가짜다.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제가 프람스 TV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가운데 신천지 14년 된 사람 선교사라 그러더라고요. 총회장이 사망하면 성경은 가짜고 신천지는 끝이다. 아니, 신천지가 끝이면 끝이지 왜 성경을 가짜라고 합니까? 자기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 믿었는데 이게 가짜였다고? 그러면 성경도 가짜지. 마귀가 바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도 말했어요. 성경 가짜고 하나님 없다길래 바로 그것이 마귀에게 미혹된 거다. 바로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였다.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2000년 동안 신학 성경을 들고 다닌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씨만 뿌리고 구원도 못 받는, 그러면 2000년 동안 복음의 씨를 듣고 죽고 한 사람도 구원 못 받고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이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센다싱이 인도 사람이지만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티베트 지방 또 네팔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깁니다.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기적같이 살아난 사건을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센다싱이 경험한 것 중에 누구나 다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1908년 티베트 지방을 동료 한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참고 가봅시다. 이들이 산등성에 이르렀을 때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업고 갑시다. 예? 안 됩니다. 우리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일이고 또 이 사람이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이 눈보라 속을 나아나가기도 힘든데 어찌 기절한 사람까지 데리고 간단 말이오.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버리고 갈 순 없어. 참 고집도. 참 그렇다면 당신 생각대로 하쇼. 난 혼자 가겠소. 동역자가 훌쩍 떠나가 버린 후 썬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썬다싱의 몸에서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로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의 몸이 따뜻해져 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나 보군요. 두 사람은 추위를 견디며 계속 걷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아니 또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은 먼저 길을 떠난 동역자였습니다.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 썬다싱은 죽기를 각오하고 남을 살린 덕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친구는 얼어 죽고 말았답니다. 오 주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는군요. 나는 인도 사람 썬다싱입니다. 인도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맨발로 히말라야로 티벳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선다싱의 천국 지옥 간증이 유명하게 많이 나와 있죠. 이러한 주의 복음 전도자들이 2000년 동안 신약 성경을 붙잡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신천지식으로는 이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성경도 가짜고 하나님도 없고 신천지도 끝이다, 절망으로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나올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